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게 됩니다. 각종 금부치들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춰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간청했고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산을 내려가던 모세는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두 증거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탄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죠. 아론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설 레위 자손들과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합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담보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음으로 33장과 34장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백성은 모든 장식품을 다 뺀 채로 매우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용서와 동행을 구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돌판 2개를 만들어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에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고 모세의 얼굴에 생긴 광채 때문에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죠. 더군다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곳에 있던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와 여부스 사람을 미리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솔깃한 제안이 없었겠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싸움 없이 무혈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 자,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33장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만세를 부르며 어서 짐을 싸고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백성들은 도리어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은 슬퍼했던 것일까요? 지금이야말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또 아무런 수고 없이 단번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죠. 백성들이 슬퍼했던 이유는요, 바로 3절에 담겨 있는데요.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모든 적들까지도 단번에 처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또 가장 빠르고 손쉽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도 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죠.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론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솔깃한 제안이었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심지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겠다. 이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붙죠.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제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른 몸을 단장하여 그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 가지 않겠다고 그 매력적인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얻긴 했지만 실은 가나안 입성 때까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을 돌아가야 했고 안전하고 편하게 밟을 수 있었던 그 땅을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며 간신히 밟게 되죠. 하나님만 포기했다면 쉽게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고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길. 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쩌면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모든 어려움도 장애물도 다 없애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 어서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길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평탄한 길인 것 같아 보여도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쉬어가더라도 설사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주님과의 동행이 또 주님과의 임재가 제겐 더욱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사모하며 주님 없는 축복과 기회에 기웃거리지 않고 정직하게 주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